들과 차 타고 오면서 현준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부모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그런 말 자주 해요. 이제 요새는 1학년 때 수학여행을 한가 봐요. 2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이제 간가 봐요. 근데 이번에 2학년들은 이번에 이제 1학년들이 이제 2학년 가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갈 때 자기들은 지금 1학년들이죠. 1학년들은 해외를 최소한 일본이라든지 해외를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선배들도 1년, 2년 그 선배들도 해외로 갔대요. 일본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아니면 우리는 제주도 아니면 서울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가 들렸다면은 이번에 수학여행은 순천으로 간다. 순천에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 갔다가 돌아왔다가 집에서 하룻밤 자고 학교에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순천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수학여행 간다는 이제 지침서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강주까지 간다 해서 말 안 할 건데 왜 그렇게 한대 물어봤더니 대학을 가려면은 이렇게 지역의 아이들이 봉사하고 탐방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학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그렇게 그 지역의 문화 탐방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수학여행을 아이들을 대학을 가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점수를 올리기 어떻게 하면 올려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난. 그래서 우리 현준이는 광주까지만 간다는 데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 마지막 수학여행일지도 모르는 이 어떻게 순천에 갈 수 있냐 순천 사람이 수학여행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타노스 쓰듯이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메시지 보내고 막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현준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야. 걔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는 질서 안에 거해야 돼. 선생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학교를 결정했으면 그건 좋은 취지잖아. 그러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순복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입장은 이해가 돼. 자기 선배들은 제주도 이게 뭐죠? 그 전 선배 이번 그 선배도 제주도 갔다 왔는데 너희들 당연히 일본 갔다고 했는데 너희들 당연히 일본 간 줄 알겠지. 하물며 제주도라든지 서울한테 가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 너희 친구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참 실망되고 낙심된 것은 알겠다고. 그렇지만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마음 가져야 된다.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혹시나 그 제주도 그 해외 가고 이번에 봐라.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그 애들이 그 인천에서 타고 세월호 가가지고 여기서 목공항에서 이게 배 침몰해가지고 그러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학교에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안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는 것들이. 그러면은 순천 가다가 차 사고 나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순천 가다가 버스에 타고 차 사고 나면은 그거를 뭐예요? 막 이제 그것도 그 극단적인 비유고 막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걸 꺼냈어요. 왜냐면 하도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뭐 화가 나니까 이제 왜냐면 자기 생각을 계속 하니까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캐션 마크를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 상태를 갖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건 교만이죠. 자기가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현준이와 대화한 것처럼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해도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내 삶은, 내 인생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자원이 없는데, 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계속 그래? 그건 억압이 아니야. 누가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이지.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해되지 않으면 유보시켜버리는. 소화할 것만 받아들이는. 제가 현진이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너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서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원하는 거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되네요.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내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데, 올바르지 않는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더 보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옳은 자세죠. 맞을까요? 왜 그랬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냐? 성경이냐? 나냐? 성경이냐가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 성경이 기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규범으로서, 기준으로서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선이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올바른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길.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길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들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옳으면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이 부닥치거나 거부감이 생기면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눈멀어 있는 자기 육신에 눈멀어 있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옳은 자세입니다. 아멘. 저는 새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새 시대.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 그 다음 예수님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대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5장부터 20절까지만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만 보더라도 성경 그대로 모든 제사와 번제와 기도와 의식과 절기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의식이 성경 그대로.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에레미야 때는 그들 가운데 드려지는 성전이 있었고 약속과 유업이 있었는데도 멸망당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적용했지만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순수함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물며 하나님의 은사까지 있어. 그런데도 멸망당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떠났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뭐냐? 이걸 찾아가야 되겠죠. 예, 길. 이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지금 이곳에 계신 그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저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보기 원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인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곧 신앙의 핵심, 근간, 뿌리, 근본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지만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가 보이시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많은 의식과 그 많은 그 기도와 그 많은 헌신과 그 많은 그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본다면 아까 말한 길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핵심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길인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이 뜻을 보이시면, 행하시면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간이라는 거예요. 뿌리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살아계신 인격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 보느냐? 신앙의 본질인, 신앙의 근간인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합니다. 이게 돼야지 나머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굴 떠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돼야지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영적 전쟁, 예배, 성교, 구제, 성도의 사랑, 섬김, 헌신과 희생, 사역, 은사,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떠난 하나님의 음성, 영적 전쟁, 성교, 예배, 희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또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만 모든 생명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근간, 뿌리, 우리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은 못 세웁니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전도 못 합니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임재 있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 실패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희생, 연합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근본, 핵심, 출발이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에 항상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생명이 없느냐? 친밀한 교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거예요. 창조 때부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족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신앙 전체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복과 생명과 풍요를 이미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가운데 두셨어요. 항상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생명과 그 평안을 이미 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동산의 모든 생명나무로 비롯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너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다 그 말이죠. 이 질문 내가 많이 듣거든요. 한국의 샘교수 에르초 공사 기독교 신유의 회원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과 축복을 주려고 하면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선악과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야말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진정한 순종이겠어요? 아니죠.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그건 로버트지요. 그 로버트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가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하기를 선택하여 순종할 때 그게 순종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야말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족으로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선택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진정한 가족, 그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리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슨 말이야? 내가 생명을 택하게끔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짓지 않게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돌아오게끔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써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간섭하지는 않으세요. 왜?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것은 타치하지 않으세요. 타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멘? 자, 봅시다. 요즘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사랑해요? 아니면 중간에 처음에는 사랑했다, 중간에 안 사랑했다, 끝에는 사랑했다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사랑해요? 처음부터까지 사랑하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맞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사랑했고 타락한 후에도 사랑했고 돌아와도 사랑하고 떠나가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불의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얼마나 탕후루겠어요. 뒤끝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탕후루 자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 유업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죽은 건데.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데 우리는 하나 건데 왜 달라 그러냐. 그러지 말라 하더라. 만류했지. 왜 사랑하니까. 그게 달라는 거예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왜 줬어요? 그가 자발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가 달라는 거에 대해서 못 막아요. 그리고 막지 않아요. 왜요? 그건 자유의지 영역이거든요. 사랑의 영역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도 냅둬요. 왜냐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체신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거든요. 사랑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걸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타치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아멘? 고유의 영역이에요. 달라 그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탕진했어요? 탕진 안 했어요? 다 탕진했지요. 주업열매로 돼지들이 먹을 그 돼지밥 주업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못 먹게 했어요. 그 주인이. 배고팠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 종들도 배불리 밥을 먹는데 나도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로 차마 받아주지 못하고 종으로 받아두라고 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종으로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와서 입을 맞춰요. 봐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영역을 건들지 않다면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의지는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의 교제 영역이기 때문에. 떠날 때도 건들지 않고 올 때도 건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사랑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 돌아왔을 때만 생명을 누리는 걸 가르치고요. 그럼 탕자는 그 다음부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왜요? 배웠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면은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방탕한 삶을 살면 나를 돌아오게끔 나를 붙잡아 주겠지. 안 붙잡아줘요. 냅둬요. 왜냐면 냅둔 게 아니라 못 건드려요. 왜냐면 하나님으로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참된 인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참된 인간의 범위를 거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이야기 아세요? 가끔 드라마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같은 옆에 나 주위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나쁜 남자 아시죠? 나쁜 남자가 뭡니까? 결혼을 했어. 아내는 참 남편을 사랑해. 근데 이 남편은 놀아. 돈도 안 벌어. 아내가 돈 버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 아내가 돈 벌어가지고 용돈 주면 그것으로 바람피고 술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 밥 차리지 않나고 상을 엎어버리고 집안을 난리 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 필요하면 아내를 달달다 볶아. 그 돈 타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여행 갔다가 돌아와. 집안 살림도 안 해. 아이들 교육도 신경 쓰지 않아. 양육도 신경 쓰지 않아. 아내에게 다 맡겨.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남편이 좋은 거야.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어도 가가지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재우고 또 속이 아프다 그러면은 해장국에서 갖다 먹이고 자기 옷을 산 것보다는 남편의 옷을 위해서 막 사다 주고 좋은 것을 사다 주고 이 남자는 무슨 남자라 그래요? 나쁜 남자라 그러지요. 누구의 사랑을 받는? 근데 신기하게 그 나쁜 남자의 누가 만드냐? 아내가 만들거든요. 근데 아내는 엄청 사랑해요.
서운한 게 있지만 더 좋아해버린 거예요. 속상하지만 좋은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무슨 남자라고 그래요? 나쁜 남자라고 그러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나쁜 여자가 있지요. 나쁜 여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투잡 쓰리잡을 떼가지고 돈을 벌어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모든 걸 벌써 아내에게 갖다 바쳐. 그럼 아내는 그 갖다가 쇼핑하는 거죠. 몇 분 쇼핑도 하고 친구들 가가지고 모임을 갖고 어떤 바람도 피고 어떤 휴일날은 가족과 보내지 않고 어떤 모임에 간다 그래놓고 그 남자와 여행 가고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돈 벌어오지 못한다고 자기를 못 채운다고 막 팍팍 막 바가지도 긁고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보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이뻐 죽겠고 도리어 자기가 밥 차려서 아내에게 갖다 바치고 머리 아프다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물 떠다가 뭐라 적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걸 보고 무슨 여자라 그래요? 나쁜 여자라 그러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가정이 건강해 안 건강해요? 자녀들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을 즐거워해도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 즐거움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나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를 모든 것을 사랑하듯이 너도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죠. 왜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도리어 그들은 자기 하나님만 자랑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람 펴던 날 좋아하고 술 먹어도 좋아하고 돈 달라 해서 돈 주면 내 마음대로 탕진해도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좋아하고 어딜 땐 따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혈기대로 살아도 하는 날 좋아하고 이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자, 시작. 읽어보죠.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 신앙은 나쁜 여자, 나쁜 여자, 나쁜 남자의 신앙 가능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11장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사무엘상 15장 많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써놔가지고 시간을 몇 가지만 하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라.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신명기 11장 15절 13절 15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모든 생명과 복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다가 홍해를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홍해에 낙심하고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나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못 도와줘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 우리가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말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줄 안가 봐요. 그거 저절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십니다.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낙심이 되든 좌절이 되든 기쁨이 오든 슬픔이 오든 상관없이 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내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신이 힘들든 육신이 힘들지 않든 시간이 나든 시간이 나지 않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고 그 대가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매를 맞고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 현실이 그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오신 겁니다. 감옥에 털을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여자, 나쁜 남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갑니다. 왜? 항상 날 사랑하시니까. 그거 늘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반면에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고 너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고 너가 나를 찾지 않으면 만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황금률입니다. 왜? 인격체신 관계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체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이 교제.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모습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동산에서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여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성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교제해야지만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세상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 다 하고 세상 추구할 거 다 추구하고 세상 문화 다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다 추구하면서 교제하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는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식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친밀함이고 함께하는 것은 임재고 함께함이 핵심인데 함께하는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인데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가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 찬양과 경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언제 인지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찬양의 가사가 하나 되어지고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사로잡힌 마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열망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친밀함이잖아요. 그게 임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 되면 관심 없고 믿음으로만 교제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는 이걸 믿으니까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친밀함이라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함 차고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했거든요. 믿었거든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보면 그게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없는. 뭐가 하나님과 친밀함인지 뭐가 임재인지 뭔가 함께함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 되는 건데 하나는 안 되고 그들에게 온갖 탐심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기뻐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친밀하고 착각한 거죠. 하나 되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언제 임재하시던가요? 언제 친밀함이 열리던가요? 함께함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임재하시죠. 사로잡힌 바 되지요. 하나가 되지요.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좋아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선택해야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눕고 싶어도 예배하는 거고 세상 즐거움 축하하고 싶은 것이 육신이 생겨도 절제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는 지체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 주된 삶의 주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유화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자발적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그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참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참이라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믿음이 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지 않고 믿기만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잘 말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여 살지도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종교인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거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그 우리 목회자 우리 그 동남시찰 목사님들 모이면 한 20개 되나?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우리 시찰회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안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뭐였다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야. 자기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계셨는데 고독사 했다라는 거예요. 근래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근래에 고독사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한다면은 그래도 그 성도님 천국 갑니다. 천국 반드시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렸지만 그들이 술이 깨어있는 상태 때는 우리 교회 나이든 성도님을 잘 섬겼고 또 집에 가보면 항상 찬양을 틀어놓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걸 안 사람이 듣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봐보세요. 질문을 던지면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까지 천국을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렇죠? 이분은 알코올 중독도 없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집에 가면 찬양 틀어놓고 예배 틀어놓고 이러니까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은 이분이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정리해 주겠어요? 누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누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박혜선 선생님 정리해 보세요. 박혜선 선생님 정리해 보세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박성환 선생님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황인 선생님은 정리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돼요. 박민경 선생님 이야기해 보시죠. 못 갈 것 같아요? 김은영 선생님 이야기해 보시죠. 네? 이게 뭐예요? 뭘까 같아요?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을 걸렸냐 안 걸렸냐 그게 천국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도 알코올 중독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 걸고 어떤 사람은 음란 중독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 중독 걸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외모에 중독 걸려가지고 성형 막 하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차림에 중독 걸려가지고 막 옷 사입는 데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중독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된 것뿐인데 많은 중독 중에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 아까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면서 남편에게 중독되어 있고 아내에게 중독되어 있고 자기 돈에 중독된 사람도 많은데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코올 중독 걸려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안 걸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이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 천국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중독 걸려. 우리 중독 더 많은데 사실 까놓으면. 그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그가 정신이 깰 때는 잘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 섬기고 집에 돌아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기준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게 기준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613가지를 정해놓고 다 지켰습니까?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니까. 구원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병상에 있어서 예수 믿어도 교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비록 몸은 묶여 있어서 어떤 선한 행위를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 일 못하는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은 의의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냐, 교제하려고 하느냐, 그분이 기쁨이 되려고 하느냐.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고 제 용서함은 하나님과 연합시켰거든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냐, 그걸 보는 겁니다. 누굴 잘 섬겼느냐, 음악을 틀어놓고 있느냐, 찬양을 틀어놓고 있느냐, 누구의 말씀을 틀어놓고 있냐, 읽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 앞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지만 이길 수 없으니까 중독에 걸려서 고독사 하더라도 그 사람 천국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도 없이 말 그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살아도,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아무리 누굴 섬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시, 같이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멘?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출발이고, 그게 돼야지 모든 게 가능하고, 그것이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합니다. 교제가 안 되면 우리 신앙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만 되면 어딘들 내놓아도 생명을 누립니다. 어디를 보내더라도.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세울 것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아멘. 제가 하나님이 근래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세요. 치유하고 계세요. 특별히 근래에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용서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7월 달부터인가 제가 미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본인이 힘들었겠지요.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구체는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 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면은 제가 영성을 읽으면서 피드백을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이야기하대. 그러면서 제가 미웠다라는 거예요. 미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이렇게 친밀하게 잘해주셨는데 친밀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한번 소원함이 섭섭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섭막이 무슨 막이? 섭섭하게.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가 섭섭막이거든요. 섭섭하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그게 섭섭막이라고 하거든요. 섭섭막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또 어떤 분은 목회자 질서 가운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 한다면 그분도 영성을 위해서 피드백을 또 상처를 또 받았다네. 근데 나는 속았지요. 왜냐하면 티를 안 냈으니까 그분이. 나는 대부분 부분 알거든요. 그분이 나 눈을 안 쳐다본다. 누구에게 숨는다든지 뭐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시험 들면 저에게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티가 나요. 목회자는 기차게 찾아내거든요. 그 티가 나요. 그게 뭔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시험 들었구나. 그래요. 그것을 내가 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풀려고 하죠. 그럼 그 사람도 지고 여러분도 죽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돼요. 근데 다행히 나는 그분을 몰랐어요. 나한테 시험 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티를 내주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더라고 티를 안 내주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싫고 안 싫고를 떠나서 나는 누구에게도 질서 안에 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 그러니까 남편의 질서 안에라든지 저의 질서 안에 거한 적이 없다. 부모의 질서 안에 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질서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로 인해서 보호 본능이 생긴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박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딱 막이 있어가지고 저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맞는가 틀리는가, 저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건 내 말인가 아닌가, 저것은 내가 지금 순종할 일인가 아닌가, 계속 이걸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되면 제껴버리고, 자기가 좀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또 그냥 넘겨버리고, 또 자기가 좀 도움이 되다 싶으면 잘 받아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이 없다고요? 말씀에 빨려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요?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빨려 들어가거든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빨려 들어가는데, 다시 그 말씀에 압도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에 빨려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언제만 빨려 들어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가 바람하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가 말할 때만 잠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비추셨는데 자기가 목사님의 질서 안에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선택했대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질서, 남편에 대한 질서, 부모에 대한 질서가 확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좋고 남편의 말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 자기 마음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무슨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말음이 안 맞으면은 그거 아닐 수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그 남편이 항상 그 말만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회복되니까 그리고 나서 영성일기, 다시 말해서 영성일기를 봤는데 그때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피드백했던 걸 봤는데 꿀이 떨어지더래요. 꿀이 떨어지더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지 그 꿀이 떨어지더래요. 그거 저한테 고백하게, 난 이제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저 아내에게는 사모님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한다면 사실 안타깝게도 저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변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은데 저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6개월 전에 박성철이나 지금의 박성철은 똑같아요. 6개월 전에 영성일기의 내용이나 그걸 다운받아서 지금 본 영성일기의 그 단어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고 글자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변한 거죠?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당사자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나와 피드백은 똑같은데 누가 변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질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질서를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저에 대한 가늠하기 사라진 거예요. 저에 대한 그 사람이 나에게 권위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질서 가운데 거하니까 뭘 줬어요? 나에게 권위를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권위를 빼앗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권위를. 원래는 권위는 성도가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성도가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는 목회자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권위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준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가 영향을 받아요. 좋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질서. 무너진 권위, 무너진 질서를 그 사람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회복은 교회 회복이거든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시험에 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르칠 거니까. 그 신앙생활이니까. 그 사람이 시험 들다 할지라도 좀 묻고 싶기도 한데 내가 뭐 그렇게 신앙을 내가 뭐 이렇게 시험을 줬는지 좀 묻고 싶은데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잖아요.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신앙이 느리든 빠르든 걱정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가르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회 회복으로 부르실 것이니까.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어요. 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제로 가야지 하나님이 가르칠 겁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건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한테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잘한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이 시험 들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예배 장소로 온 거예요. 교회 오기 쉬웠을까요? 저와 교제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어려웠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시험에 들어보면 그렇고 저도 시험 들어보면 우리 교회 안 오고 싶은데 여러분의 저랑 똑같은데 여러분 저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면 저는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저마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왜 지속적으로 교회에 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로 가기를 말씀을 드리기를 박성철 목회자가 싫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 시험 들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근데 내가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를 하기를 선택한 사람들 걱정 안 해요. 배울 거니까. 하나님께 배울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위험해요. 교제가 뭔지, 어떻게 교제하려고 하는지, 의욕도 없고, 이해도 없고, 열정도 없고, 형식이 되어버린 굉장히 위험한 빨간불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원하는 본질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가운데서 주어지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